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신, 그리고 그 약속에 하나님 자신과 그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세상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의 기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약속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께 외치게 하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약속의 기도가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제성경 구약성경 315쪽의 말씀,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에 하나님, 어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하나님은 맞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소설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얼굴 보고 가는 게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건데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고 너무나 절박하게 이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경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다
경험했던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출애굽 1세대들도 결국에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험은 과거의 한때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것은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늘은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구약 속에 있지 아니하고 신약 속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름만 다르지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저기는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지 결국엔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 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그 전에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산에 이제 등산을 같이 가다가 이렇게 마침 절이 있어서 거기 좀 쉴 겸 해서 쉼터가 있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크게 대웅전이 있더라고요. 그 대웅전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벽이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큰 바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에 조각가들이 몇 명 달라붙어서 부처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을 바위에다가 막 이제 부처상을 새기더라고요. 그 부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부처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대웅전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새긴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부처 앞에 자기가 만든 그 부처의 모습 앞에서 그대로 머릿속에서 우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좀 전에 내가 돌로 막 깎아서 만든 부처상이에요. 근데 대웅전에 들어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돌에 갇혀있는,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신이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요 자존하는 신이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야, 정말 내가 우연하게 교회가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지. 다른데 만약에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다른 신을 믿었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겠나?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또는 이런 지역에 섬기면 내가 알라를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어쩌다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분만이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세요. 그분이.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없어요. 빼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39절 끝에 말씀하잖아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저희를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질투.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질투가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약간 달라요. 이것이 질투라는 말은 바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질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돈에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돈을 막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돈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해하면, 야,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나? 아니, 내가 세상에서 조금 여유 있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돈에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 내가 기어코 너희를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능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세요. 왜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를 다녀보고 봐도,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봐도 조금 윤택해졌다, 야,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요. 한 권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만났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 신앙이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빌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서 막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막 대성통곡했던 그때, 내가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은혜 받을 때요, 내가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다, 그때가 너무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임종의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이 좀 팍팍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할 때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잘 살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죽인 자를, 하나님이 죽이신 자를 어느 신이 살린 자가 없고 하나님이 살리신 자를 죽이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는 영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를 다시 죽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자를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리신 자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살리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었어요. 그 고난에서 나오게 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프게 하셨어요. 이 병을 치유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헛된 신에게 팔아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아프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내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그가 3일 동안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걸 세상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나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썼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두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했다면 고치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상함 속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이유는 모를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임하는지, 욥의 경우에 왜 고난이 임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상함을 받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건지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인생에 살면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인데 사보검사에 박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면서 가졌던 질문들, 그리고 늘 살아오면서 가졌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지를 들고 이게 어떤 기자수첩처럼 늘 가지고 다니세요. 나중에 정말 천국 가면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아마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 다닌다면 똑같을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강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내가 강도를 만나야 돼요? 왜 강도를 만나고 와야 돼요?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야학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그때 이제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어줍지 않은 실력이지만 어쨌든 이 영어를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새벽 1시까지 정말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소설을 같이 읽으면서 문법이 나오면 문법을 이야기하고 어휘가 나오면 어휘를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그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에 온 건데 강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강도가 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정말 교회에 가서 애들 가르치다가 온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정말 섭섭하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강도를 만나야 됩니까? 몰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너 강도를 만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왜 강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은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좀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상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기회가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하는데 그 강도 만난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베풀었어요. 야, 나는 그때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늘 머릿속에서 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얼마든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강도 만나서 야, 이게 죽는 거구나. 나는 이미 그때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주고 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경우이신데 하나님이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이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할 때 하나님께 맹세할 때 손을 들어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에 표시를 했는데 자기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두시고 그 자신과 그 생명을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종교색을 빼고 인간이 가장 신성한 언약이 있다면 뭘까요? 결혼 언약이죠. 근데 그 결혼 언약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 깨지고 그것이 무효화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신성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결혼하는 그 결혼 서약도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어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약속, 정말 세상은 약속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사인하고 다 소용없어요. 마음 바뀌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지 뮬러의 책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책에 보면 끝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요. 조지 뮬러가 죽습니다. 나중에 죽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조지 뮬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조지 뮬러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조지 뮬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예. 우리는 아마 그 약속을 하나님 곁에서 보지 않겠어요? 조지 뮬러가 죽고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온 그 약속의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지 뮬러의 친구가 어쩌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귀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제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조지 뮬러의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장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거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볼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님과 함께 보는 그 기쁨은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신, 그리고 그 약속에 하나님 자신과 그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세상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의 기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약속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께 외치게 하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약속의 기도가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까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할까? 나라도 하나 안 해야 하나님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기도 안 해야 하나님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느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예, 혹시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서 야, 나라도 기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갈며. 시편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칼을 간다. 하나님의 칼을.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번쩍이는 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벌하시고요. 그리고 사단을 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벌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어느 때냐? 바로 이거예요.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 칼을 가는 동안에 돌아오는 이 기회, 마지막 기회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번쩍이는 칼을 갈고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직 죽게 오지 아니한 자,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이때, 지금이 어느 시대냐?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는 때예요. 말세지 말이죠.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이 돌아와야 될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포도를 막 짜는데 이걸 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마을 굴레의 높이까지 닿았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갔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키로로 따지면 300km예요. 그 피가 얼마나 낭자한지 저 부산에까지 이르도록 그 피가 낭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구원의 때예요. 마지막 구원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칼을 가고 있는 마지막 이때에 돌아와야 될 이때, 마지막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는 때예요. 아직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때라면, 여러분, 주님이 칼을 갈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시기를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처참하게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를 건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